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그러나 너희가 내 외로움과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리로다.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서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버전을 영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Not withstand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11절부터 13절 이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노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도덕경에 보면 제 33장에 지족자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이 자족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더니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은 배우는 것이에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이 자족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또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웠다. 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의 세계에 보면 동물들은요 어느 정도 밥을 먹으면 그만둡니다. 보통 동물들은 70%에서 80% 위가 차면은 더 이상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 가장 욕심이 많은 게 뭐죠? 돼지. 돼지는 어떻게 몇 프로까지 먹느냐? 위가 차도록 먹는다고 합니다. 100%를 먹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뷔페집에 가면요 100%가 아니라 120%까지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동물도 70% 80% 먹으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120%까지 위가 늘어나도록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사람처럼 욕심이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자족하기를 배운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자족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매도 수없이 맞은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을 위험도 가졌습니다. 강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그런 위험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더위에도 추위에도 배고픔에도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비천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도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해도 불평한 적이 없다. 나는 비천에 처해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편함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불행입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오히려 행복이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불편함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편해서 그는 원망 가진 적이 없습니다. 불편해서 그는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풍부에 처할 때도 어떻게 했느냐? 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부할 때도 그 부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섬긴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디로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그랬죠? 반을 길어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그랬죠?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부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주어봅니다. 그런데 그 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불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거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도 부에 처할 때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또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도 그렇습니다.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웃음꽃에는 천만 불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얼굴을 항상 웃고 기쁘게 살라 그 말이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가슴의 기쁨을 가득 담아라. 담은 것만이 내 것이 된다.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득 담으면 그 기쁨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남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남을 기쁘게 하면 10배의 기쁨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늘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력을 받을 때의 자족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자족함을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not withstanding,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한 것을 보면 14절에 너희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부자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많았지만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선교했다는 말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웃을 섬겼다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비록 가난한 교회였으나 선교에 열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보면 제가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우리 202장 조금 전에 불렀는데 202장 가사에 보면 후렴에 그런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4절에 보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네. 예수 날 사랑하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이렇게 사랑하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사랑이 없었던 늘 감옥에서 원망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죠. 주께서 날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날 사랑하오니 날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바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70장에 보면 이 바울이 또 이 찬송도 좋아했을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상정에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기만 하시고 내 마음 기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은 다 이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 그 감옥에 있어도 기뻐요. 감옥에 있어도 즐겁습니다. 바로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아니었을까요? 그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바울이 참 궁핍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성경론만 해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내 궁핍함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빌립보 교회, 그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가 바울의 형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궁핍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괴로워 궁핍했거든. 그런데 바울이 그 괴롭고 궁핍함을 아시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 선교의 예물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잘하였도다는 표현을 여러분 즉 군산에 가면 배집사다고 하는 분이 살았습니다. 일찍이 배집사님은 신앙이 좋아서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군산 시내까지 교회를 다니. 그때만 해도 다 차가 어디 있습니까? 저거리에서 그때도 우리 동네 차 한 대 다녔거든요. 버스 한 대. 하루에 한 대 다녔. 그런데 이분은 이 원이 아니라 화는 쓸 때 살았던 분이니까 군산까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근데 오늘같이 추운 날 교회에 가려고 걸어 나오려면 얼마나 춥고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네 교회 좀 세워주세요. 우리 동네 교회 좀 세워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네가 세워라. 네가 세워라. 아이고지 나는 넌 넘어지기밖에 없어요. 넌 넘어지기 소장농이잖아요. 넌 많지 않습니다. 넌 넘어지기 가지고 한 가족 식구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 20마리가 지었으니까 넘어지기밖에 없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네가 세워라 네가 세워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상의를 여보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뭘로요? 돈 넘어지기는 다 팔아가지고 교회 세우자고. 그랬더니 부인이 허락을 했어. 돈 넘어지게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교회가 다 세워지나 돈 넘어지게 가지고 부족한 거라. 그래서 세우다가 이제 그만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 하나를 팔면 50만 환을 준대요. 50만 환. 그렇게 이분이 거의 감동이 돼가지고 부인한테 또 상의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눈 한 짝에 가려보니까 한 짝 가지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눈 하나 빼갖고 그 팔아서 교회 못 짓던 거 다 지어야 되겠다. 그게 또 부인이 허락을 했어요. 이제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아주 용한데요. 그 전주에 가면 전북에 가면 전북 예수병원으로 가거든. 거기 가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안과 의사가
이분이 이제 안과 과장인데 이분이 와서 딱 보니까 아주 건장한 분이 눈을 팔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눈을 팔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비밀인데 비밀이나.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 교회를 짓다가 돈도마지 다 팔아서 졌는데 50만 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눈 하나 팔면 50만 원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자기 땅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병원장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이 수술을 잘 하나 못하나 거기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갔는데 수술 환자를 놓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도 울고 의사도 울고 있는 거예요. 병원장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병원장이 수술하지 말라. 수술하지 말라. 이 사람 수술하지 말라. 병원장이 MOU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병원에서 50만 원 줄 테니까 수술하지 마라. 그 50만 원 가지고 그거를 다시 했지. 그러고 나니까 먹고 살 게 있어야지. 땅 팔아서 다 교회 쳤는데 그 병원장이 회의를 하면서 이분을 우리 병원에 수의로 씁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의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수의로 갔습니다. 수의로 가서 자식을 놓고 사는데 자식이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또 유학까지 보내줬어. 미국 유학까지. 그 아들이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 배집사라고 하는 얘기가 배집사님 그렇게 자기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드림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는 몰랐겠어요. 부자 교회는 몰랐겠어요. 다 알았어. 그런데 가난한 그 빌립보 교회가 성경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드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돈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배집사가 그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다 완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감동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고 또 그분은 직장까지 얻게 되고 또 자녀는 의사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데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잖아. 내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거 알잖아. 그런데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 떠날 때부터 빌립보 교회 세우기 전에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봤지만 누구 어떤 교회도 도와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누가 있더냐.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더냐. 누구도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큰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도와줄 줄 알았던 교회들은 하나도 도운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보세요. 부자교회는 그때 바울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죽게 하듯 했다. 죽게 하듯 했다. 정말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주님 대하듯 대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곳곳마다 빌립보 교회가 힘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이 어디서 나오냐? 섬김이 없다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섬기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 보세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정말 바울을 죽게 대하듯 섬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그것을 깨닫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는 모습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겼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오늘 처음 보셨죠? 몰라도 그렇다고 그래요. 처음 보셨잖아요. 내가 처음 입고 왔어. 여기서 막 뜯어가지고 처음 입고 왔어. 외감이라고 누가 다 사줬어. 신발까지, 넥타이까지, 여기까지 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제가 황감 노인입니다. 황감 노인처럼 보입니까? 보세요. 이게 정말 신앙은요, 죽게 대하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섬김에서부터 이 신앙은 출발이 됩니다. 섬기는 자들. 그렇게 섬기다 보면 기쁨이 있어요. 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섬김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마다 최여성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감리교 화양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시골에서 깡촌에서 살았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아버지 학교 보내주세요. 엠마 어디 너희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냐?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 다닐 때만 그래요. 제 또래만 해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은 동네에서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제 다닐 때만 해도. 그런데 그 장로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 20년 위니까 어떻겠어요? 공부를 못 가르치게 돼 시골에서. 그래서 그분이 소원이 있었어요. 첫째는 내 공부해서 박사 받는 거. 이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거, 교수하는 거 소원이에요.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장하는 게 소원이었어.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만 뵙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돈 없는 거 다 아시죠? 깜짝 놀라서 씻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하나만 뵙기도 하는 게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나 박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교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장 되게 해주세요. 교수는 또 돈이 많지 않잖아요. 또 사장까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세 가지 다 응답이 됐습니다. 건국대 교수를 했죠.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셨죠.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데, 1000여 명을 이 사원을 두고 거느리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 순식간에 가졌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백지 수표를 갖다 준 거예요. 마음 먹고 쓰시라고. 그치? 그때의 그 백지 수표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끌어갔어요. 나 이거 재개를 해야 되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장로님이라면 빌려줍니다. 장로님이라면. 장로님이 그렇게 신임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돈을 은행에 갔더니 100억을 융전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일었습니다. 다시 일었으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윗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분이 10편 23편 4절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내가 사명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부터 이거 다시 제기합니다. 그때에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책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이에요. 여러분 1시간에서 2시간이 있습니다. 짧아요. 책도 아주 얇고 글씨도 크게 써가지고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에 우리가 백교회 건축하자고 선포했던 게 10년 전에. 그래서 이 백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접 또 간접적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백교회를 세우고 나서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가족들에게 이제는 천교회를 세워야 된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교회를 세울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되니까 이 중풍이 왔어요. 풍이 왔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선교 못 하신다고. 다니지 말라. 근데 1, 2년 있다가 선교를 또 가서 해야 되는데 몸이 다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가는데 다 말렸습니다. 그분은 고집을 부려서 가서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보니까 중풍이 나와버린 거예요. 또 이 소변이 잘 안 나와가지고 또 하나만 빚기도 하는. 근데 그것도 다 고쳤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이거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만 했는데 12.3조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12.3조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5대째 집안인데 5대째 집안에 내려오면서 세 가지를 꼭 대를 물릴 때마다 유언처럼 남겼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주의 성수하라. 주의 성수하라. 이게 5대째 신앙생활 하면서 그 감원에 내려오는 흐름이 주의 성수하라. 두 번째는 11조하라. 세 번째는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 섬겨라. 이 세 가지를 항상 그 대대로 물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고 11조 생활을 하고 주의 성수하고 그래서 그 분이 지금 세계적인 분이 되어서 복음을 전가로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겼듯이 죽게 하듯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섬겨하게 하잖아요. 바울은 바울대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노마 선교 여행까지 그리고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우스운 교회일지도 몰라요. 작게 보이는 교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양번 선교연합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음 달에 교회가 하나가 또 세워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연합교회의 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지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웠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길 때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섬겼습니다. 섬겼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16, 17절 우리 같이 보시죠. 16, 17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이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어떻게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계속 성경을 보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우면서도 힘들면서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보냈고 그리고 이 바울의 신앙 고백 것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내가 이 성경금 구한 건 아니라 이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빌립보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죠.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나눔을 하셨습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신약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AD 37년경에 사셨던 분이에요. 요파 교회 출신인데 이분 어떤 분이었느냐면 자봉투라는 그때 자봉투림은 제법 부자였습니다. 지금이야 자봉투 그렇지만 지금도 필리핀 가면요 자봉투를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팝니다. 이 자봉틀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옷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그때 돌아가는 그때 자봉틀이 있었거든요. 자봉틀 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옷을 만들어 누구를 주느냐면 가장 어려운 사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겠어요. 예수님 시대인데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을 다 해서 다 선물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베드로가 거기 부흥회하러 갔다가 그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르가가 죽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도르가는 살려야 된다고 저 사람 우리를 위해서 옷을 다 입혀주고 우리의 그 경비망을 다 채워주시는 분인데 저 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그 죽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르가는요 그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 행동했던 사람, 나눴던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까지 사랑의 쌀 다음 주면 마감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헌금을 하셨을 텐데 미용실 하면서
자기 손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쌀을 모읍니다. 이거 모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줄 겁니다. 한 20명에게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하고 본인도 넣고 해서 30만 원을 모금을 해서 오늘 헌금을 하십니다. 저는요, 그분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손님에게 모금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교연합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헌신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검색에 1위가 있어요. 최고의 인기글이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 거기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어때요? 걱정할 거 있어 없어요? 없지.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아플 때 두 가지 걱정하래.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지. 안 낫는 병이면 또 두 가지 걱정하라. 두 가지. 근데 어떤 두 가지를 걱정하냐? 내가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이 두 가지를 걱정하래. 천국에 갈 사람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옥에 갈 사람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옥에 가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가 있어? 지옥에 가는 사람은 걱정 안 해?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 검색어 1위에 나왔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 근심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근심할 때, 왜 근심이 되고 왜 염려가 됩니까? 내가 주 안에서 있지 않으니까 그래. 우리 좀 전에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나요? 내 주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에요.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 바울의 궁핍할 때 같이 채워서, 같이 나눠서 그 궁핍함을 같이 나눈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또 바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습니까? 죽게 하듯 섬겼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나눔의 교회였습니다. 자기들도 부족하고 자기들도 가난한 교회였지만 계속 성경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사랑의 쌀을 모읍니다. 이제 모아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쌀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쌀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또 미얀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또 사랑의 쌀 나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 하신 일을 이웃에게 전파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찬송